오늘은 신명기 17장부터 19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네, 우리가 신명기서 17장 7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아,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하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으로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은 음. 17장부터 19장까지이고요.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흠 있는 재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 있는 재물에 대한 것은 이거죠. 바른 예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가장 최상. 이게 최상보다는 이렇게 최고 최상. 뭐 이거보다는 어떤 걸 말하냐면 온전함이라는 이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목적을 둔 예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악행한 자에 관한 규례예요. 악행한 자. 이게 가증한 일을 한 자들을 처벌할 때는 반드시 증인을 통해 하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야지 잘못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증인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2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배교의 책임이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쌍방폭력, 고소에 관한 규례예요. 쌍방폭력하고 고소에 관해서 어떻게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판결하되,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서 이것을 판결하되, 어떻게 하냐면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은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규례. 이게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되고, 둘째는 이스라엘 형제인 남자여야 하고, 그다음에 셋째는 외국인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왕.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차별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차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이것 외에 없는 것은 왕이어도 다른 백성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막 뭘 주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계층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그런데 왕에게는 제약이 따라요. 이게 왕이라는 그 위치에는 있지만은 우리 이 백성들하고 똑같은 이것을 가져가는데 또 제약이 따라요. 그건 뭐냐면 병마, 군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막 몽땅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두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집트로 돌아가도 안 돼요. 이집트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네가 살기가 좋다고 다시 돌아가면 그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정치나 외교적인 이유로 아내를 많이 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일부 다처제 사회니까 많이 둬서도 안 되고, 네 번째는 은금을 지나치게 쌓아도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약을 둡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요. 우리 그 위정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요. 이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서의 등사본을 앞에 두고 평생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법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평생 옆에 두고 일단 계속해서 배우고 다시 율법을 지켜가는 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이게 18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주된 일이 뭐냐면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거야. 이걸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은 어떤 왕의 자리나 어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이 휘두르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건 어떤 거냐면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 구별되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늘 연구해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만 올려놓고 딱 선서, 이게 아니라 제대로 이 연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걸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18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8절에 레위인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레위인. 신명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레위인 사람들은 땅이 없다. 이게 땅이 없다는 건 다 기업으로 지파마다 줬는데 레위인은 기업으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기업이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근데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거죠. 지금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교회 목회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따로 사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교인들이 주는 그 노고로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이때 당시도 그런 식인 거죠. 다른 데는 다 주고 니네들이 살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쳐서 이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한가하고 동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한 자에 관한 규례예요. 가증한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들이. 뭐 당연히 그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자녀를 불로 태우거나 점쟁이의 기둥을 말하는 자들,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의존하는 것. 이건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게 되죠. 근데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막 돈 몇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막 구술한다든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금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 모압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지 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 이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네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다른 선지자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다른 선지자. 이게 다른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일반인들이 사람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다 막 지저분하고 죄를 짓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그냥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화나신 분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중간자를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디에 누구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워낙 책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목회자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그거죠.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게 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해서 듣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죠. 1절에서 13절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또 이야기를 해주셔요. 법규와 규례에 있어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가나안 정복이 성취를 미리 내다보면서 주신 규례이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에 관한 언급은 정복 내러티브에서 나온 겁니다. 정복한 내러티브에서 나온 건데 출애굽기는 도피성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있는데 민수기서와 우리 신명기는 그 성읍을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곳과 거룩한 장소라는 이 표현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뭐냐? 먼저는 누구도 부당하게 살인죄로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저질렀으면은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같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죽여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 다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규례를 두셨다라는 거. 도피성으로 도망간 자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서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왜? 이것은 뭐냐면 복수자의 마음이 식어지는 기간을 두는 거죠. 식어지는 기간. 거기에 책임자로 들어가 있는 제사장이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특별하게. 뭐 병으로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 이게 복수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그 기간일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만큼 살인자는 가족과 그 땅에서는 추방됩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죽음이 기준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희생하는 제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는 이미 이제 희생을 다 하고 죽은 거라고 간주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경계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경계표. 땅의 경계표. 땅에 이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북한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 중국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호세아서 뭐 잠언, 욥기 이런 데가 나옵니다. 이게 명확한 경계가 없는 땅에서 경작지나 목초지를 은밀하게 훔치는 죄에 대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데 여기 주인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살짝살짝 땅 따먹기처럼 해서 이거 내 땅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 옛날에는 이거 법적으로 이게 막 제대로 재 가지고 자기 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의 땅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가져가고 조금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다 자기 걸로 미리 법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훔치는 죄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것은 네 것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만 남의 것까지 그리고 네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표에 관한 규례는 타인의 삶과 수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삶과 수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는 살인 금지 명령과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 로마의 로마법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처형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땅이 아닌데 이것을 옮겨서 자기 땅으로 더 치면은 처형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이것을 정치적인 규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것을 차지하는 건 괜찮고 근데 남의 것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경계하시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재판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판 규례. 재판을 할 때 있어야 할 증인군이 우리 앞부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증인을 둬야 된다라는 규례가 두 번째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인 규례는 확실한 유죄, 이게 유죄입니다. 이 선고를 위해서는 증인을 한 명만 둬도 안 돼요. 두세 증인을 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 한 사람이 약간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두죠. 증인들을 두고 꼭 두게 되고 그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판결에 대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증인규례는 개인적인 복수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증인을 처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고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여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7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또 나머지 장들도 계속해서 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해나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법과 규례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